이 시간 우리 짤막하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드린 말씀을 잠깐 우리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온 땅이 놀랍게 짐승을 따르죠. 온 땅이요. 초기 문제 말씀처럼 마치 지상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은 것처럼 따릅니다. 참고로 이사야 36장 7장을 보시면 이렇게 사내립이 이야기합니다. 내 권세에서 누가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가? 그 아버지를 마고 손들고 나오라.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하지 아니하면 똥과 오줌 먹을 날이 온다. 이사야 36장 7장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배경이에요. 온 땅이 짐승을 따르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이 그들의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놓으셨죠. 온 땅은 듣기를 소리가 들리기를 고대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선하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품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성도인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 언급합니다. 보자 선지자 가나안에서 돌아옴을 딱 보시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표준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인간이 가지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샘플이 예수의 생애를 의미한다. 두 번 공부했습니다. 영생의 표준은 예수를 통해 제시된 마음과 뜻이 일치되는 것이 복음의 표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 앞에 입혀지고 전가되어져서 우리의 신성과 하나가 되어질 때만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이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전에 공부한 말씀을 짧게 말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충성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입니다. 여러 표를 빌렸습니다.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14장 12절을 가리켜서 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최상급을 주장하는, 쉽게 말하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이 땅은 내 거야. 본래 교회 안팎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 마귀의 도전 앞에 누가 싸우리라는 도전 앞에 여기에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2절인데 예니시는 표현하기를 현대판 모로드게다. 사단의 진지에 꽂은 승리의 깃발이 계시록 14장 12절이다. 주님 이 깃발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전부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더럽힘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백성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에녹처럼 이 땅에 살지만 꿈도 꿀 수 없는 죄악에 오염된 환경의 한복판에 발을 딛고 살지만 과연 인간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바로 아시는 것처럼 14만 4천이 여기 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더럽힘 받지 않고 오전의 말씀처럼 사대에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다녀서 더럽힘 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엄청난 어려운 때가 올 텐데, 교회가 쓰러질 것 같은 핍박이 올 텐데, 6천년간 얻은 악마적인 숙련된 핍박의 때가 올 텐데, 늦음의 성령과 셋째 선자 기별의 큰해침과 1월 효능의 핍박이 함께 겹쳐질 때 겪을 우리의 경험은 연필로 묘사할 길이 없는 환란이 올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엄청 필요합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사셨죠. 네?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 고결, 진실성, 원칙에 반석같이 강한 모습. 아침에 보았습니다. 눈으로 얼른 보세요. 형언할 수 없는, 인간의 성정으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잔악한 이 핍박의 와중에 주님의 인내는 한치의 뒤로 물러선도 없이, 보십시오, 온갖 모욕까지, 다시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려고 예수의 인성을 온갖 모욕으로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었다. 그러자 마귀는 너무 성질이 나버렸다. 분노해버렸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왜 분노하는가? 똑같이 예언에서는 설명합니다. 14만 4천이 죄를 안 짓거든요. 비록 주님께서는 인성을 취했을지라도 그는 성스러운 참을성을 유지하여 조금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믿음으로 인내가 요구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예수의 모습.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라고 산천초목이 울고 태양도 빛을 가려운 이 장면, 눈으로 보십시오. 이런 도무지 인간의 언어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와중에 주님은요, 멋집니다. 원수 앞에서 얼굴도 어때요? 평온하고 인내하고 그 원수까지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대하는 예수의 모습. 이것이 들으실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이다. 여기에 인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욥 보세요. 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40년간을 인내를 배웠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온유해졌죠. 성경의 신앙은 벗었다 입었다는 옷이 아닙니다. 성경상 신앙은 인내와 부드러움과 자기 부인과 끊임없는 자신의 희생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원수가 앞뒤 전후 좌우 다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볼까요? 거듭나서 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이 온대. 왜요? 사단이 자기 부하를 잃어버렸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왜 끊임없는 인내와 부드러움과 경성이 왜 필요한가? 사단이 사방에서 우리를 포위할 거예요. 사방에서.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리가 딱 원칙이 되어지고 이 모든 진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딱 제어한다면 예수께 굴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증명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진리가 마음과 행동을 딱 지배할 때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사람들은 예수께 굴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의 의미다. 이런 말씀들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내재하는 사람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이며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지만 진리를 옹호할 때는 굳세고 용감한 사람,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시간의 관계상 조금 넘어가고 한 예정을 좀 들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중부 유럽에 안식일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과 투옥의 역사가 있었답니다. 어떤 곳에서는 형제가 믿음을 설명하자, 왜 안식일을 지키는가를 설명하자 법관이 찾아와서 너 아이 학교에 빨리 보내 라고 강요하였다. 앞으로 당할 일요 효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서 대신에 성경을 주어서 그것을 연구함으로 시간을 보내게 했는데, 할 수 있는 곳에서나 어디서나 그들 자신이 이런 학교를 빨리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능한 속히 이사를 가야 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양심적으로 지켜서 성천을 위해 준비할 수 없는 곳이라면 빨리 이사해라, 빨리 옮겨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 6장 17, 18절,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지만 빨리 분리되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입구가 험합니다. 만일 늘 따라다니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길은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은 너무나 넓죠, 그렇죠? 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의견을 따르거나 세상의 표준에 맞출 수가 없다. 하늘의 길은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기에는 너무나 좁고, 자기 중심적 야망을 불태우기 위해는 너무나 협소하고, 안락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험하고 거칠다. 예수의 몫은 고통과 인내와 자아희생과 비난과 궁핍과 죄인들의 반박이었다. 우리가 하늘 낙원에 꼭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몫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내에 동참하라. 그래야 계명이 지켜집니다.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나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나도 지금 들어보실래요?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습에 유비되어 있다. 공부하셨죠? 우리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당할 경험을 요한이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합니다. 예수의 참음에 내가 동참하였다. 어떤 참음입니까? 세상은 요한을 계명을 지키는 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의 입술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반모습으로 유배버렸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영적으로 반모습으로 유배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엄청난 인내와 참음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두 번째 주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안식 내내 예배를 드렸죠. 간략하게 마치고 새벽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가 뭔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너무나 확실하여서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 율법은 너무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율법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 율법은 너무 정결해서 내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율법이 답니다. 주의 종들은 율법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이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진입니다. 모든 품성의 표준입니다. 심판 때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한순간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딱 구별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율법을 꼭 붙잡으셔서 죄를 밝히는 그걸로 삼으시고 그 율법의 빛 가운데서 죄를 식별하셨다. 예수의 인생 지상생애 속에 주님은 너무 구별이 식별력이 뛰어나세요. 한순간도 사단이 죄를 통해서 미혹시킬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영적으로 율법의 그거를 통하여 죄를 금방 식별하셨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품성을 선물로 주는 그 품성이 무엇인지,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준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자신을 믿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품성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가 무슨 말인가? 아, 율법과 일치되었구나. 율법과 조화되었구나. 예를 듭니다. 아까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 와중에도 인내와 온유와 겸비를 잃지 않고 계명과 조화된 품성으로 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순종의 시금석이죠. 멋진 표현입니다. 율법은 뿌리가 되어지고 복음은 꽃봉우리입니다. 풀이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지면 그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복음이 되어서 피어나서 내 성품의 변화로 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내 마음에 박혀야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의.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게 되어지면, 다른 말 율법이 심겨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마음판에 율법이 심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의를 옷 입게 되어지면 복음이 꽃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그 율법이 내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다시 듭니다. 삭개오가 회개를 경험하자 율법과 일치된 무아의 사랑이 나왔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줍니다. 뭐가 지켜집니까? 계명이 지켜지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한 번의 얘기처럼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잘게 부서지고 닦여지고 잘 다듬어져서 진리의 씨앗이 율법이 잘 심겨지도록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사들의 직무입니다. 직무. 보실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계명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 의가 들어있죠. 그 의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십계명과 똑같네?
십계명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섰을 때는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안에 십계명과 똑같은 의가 들어있네. 그 의를 받아들일 때 같은 말입니다. 그 의, 율법은 내 속에서 역사하사 그 율법의 의가 우리의 품성을 순결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을 끊임없이 계시함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범죄로 기울어지는 모든 악을 방지해 주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인데 율법을 예수 안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상이 되어지고 우리 생각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향상시켜서 타고난 욕망과 성향까지 이기게 되어지고 죄를 짓게 하는 유혹까지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경험할 때 예수님처럼 악을 식별하고 금방 구별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아름다운 보호벽의 모습으로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율법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조건이 요약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조건이 바로 십계명에 들어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무 분명하죠? 어떻게 계명을 지켜? 정규가말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이 지켜진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계명도 살지 않고 죄를 계속 범하는데 그걸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종으로 구원받은 그 증거를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계명을 지킨단 말의 의미이다. 성경을 들어보세요.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사단은 예수의 증거뿐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분노하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들어보세요. 그분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그분의 자녀가 될까? 그렇지 않다.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다. 다시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왜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왜 말했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씀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은 파괴될 필요가 없었는데 왜 파괴되었는가? 그 예루살렘 도성이 왜 파괴되었는가? 이스라엘이 계명을 따른다고 공언하면서도 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에 무너진 법을 굳게 세우는 백성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이 경험은요, 비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강건을 받으면 누구나 지키지 못하여 넘어뜨리고 무너진 그 법이 주님과 협력되어질 때 무너진 것이 수보되어지고 길을 수축하여 거쳐가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방금 말씀처럼 그분의 사랑의 강건을 통하여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 법이 주님과 협력으로 지켜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단이 호언장담하는 이 땅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외침이 들릴 때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서 정말 주의 품성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안식일을 보내는 이 저녁 낮을 말씀의 교훈과 또 책망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명료한 단순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푸른 장래 하늘의 십계명이 드러나고 십계명대로 우리를 심판할 그 재림의 그날이 올 터인즉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가 실증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지만 인내에 실패하고 경건에 실패하고 육신에게 패배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표준은 낮아지고 활력은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해 주셔서 우리 생애 속에 에녹처럼 꿈도 꿀 수 없는 죄악이 온상에 뚫려 있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에녹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에녹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식일을 마쳤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삶의 전장터에 또 서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사단의 호언장담하는 사단의 진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를 승리하고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한 날도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내 속에 주님을 내재함으로 에녹처럼 바로 여기 있다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모두 계명을 지키는 자로 판명되어서 하늘의 백성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 기뻐갑니다. 우리 모든 처소를 지키시고 두온 교회와 우리의 혈육을 지키시며 이 교회를 지키셔서 험난한 위기의 때가 절박한 이 즈음에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안전에 다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